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편 97편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과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구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제 통치하심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할 때 이제 사방의 적들이 불살라지게 되고 또 조각된 형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날이 도래할 때, 지금은 아니죠. 말씀에 의하면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다스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시작되는 그 날에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더없이 기쁜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우리를 어렵게 한 그 적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한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수가 이루어지는 날이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시편 기자는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것에만 집중하며 노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일어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함께 더하고 노래하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노래를 함께 더해갈 주의 공동체들 가운데도 함께 일어갈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함과 동시에 어떤 것들을,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더해갈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는가 하니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라. 그분이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오늘 여호와를 찬송함의 기쁨 가운데 머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그 공동체들 가운데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가운데 머물과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악을 미워해야 한다고요. 악을 대할 때 그냥 적당히 미적지근한 태도를 가지고서 그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것을 분명하게, 완전하게 거절하고 미워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선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히 거절해야 할 것들이고 또 미워해야 할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은, 그 악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는, 선에 속하여 있는 자들을, 선에 속하길 원하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든 그들의 삶을 다시 악으로 속하도록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근데 그런 나의 삶에, 나의 안에 선한 성령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자꾸만 그 육체의 소욕이 서로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정말 귀하고 선하고 의로운 그 사도된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안에 그 악함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그 악함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꾸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을 밀어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악함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을 다가오는 것을 우리 발견합니까? 굳이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모습으로,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또 아주 작은 것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질 만한 것들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것처럼 그 악함은 점점 우리를 어떻게 해갑니까? 우리를 점차 잠식해 간다는 겁니다. 그 작은 것들로 시작해서 우리 전체의 삶 통째로 악이 점거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마치 작은 곰팡이 하나가 정말 오랜 시간을 걸쳐서 정말 싱싱했던 그 과일 전체를 상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특별히 그 작은 곰팡이는 단순히 그 과일 하나만을 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함께 곁에 하고 있는 다른 과일들까지 영향을 끼쳐서 그 균을 멀리 퍼뜨려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침이나 혹시 그런 생활 정보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과일에 있는 그 먼지나 막 곰팡이 거 떼어놓고 먹으면 된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요.
그게 보이는 과일 하나 자체에 조금만 그 곰팡이가 있으면은 이미 그 과일 전체가 곰팡이에 다 감염된 거라고. 네. 보이지 않을 것뿐이지 서서히 천천히 곰팡이가 나오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게 있으면 다 버려야 하고, 혹 거기 그 곰팡이가 함께 있던 과일들이 있다면은 웬만하면 그것들 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요. 이미 곰팡이가 보이지 않게 정말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 그 과일 가운데 이미 다 잠식했다라고요. 근데 우리 얼마나 많이 먹어왔으니까, 그쵸? 특히 우리 겨울에 귤 한 박스, 저 구석에 있는, 그쵸? 이 구석에는 곰팡이 있는 거 하나만 버리고, 아, 여기까지 깨끗하니까 먹어야지. 근데 참 다행인 건 우리의 건강의 기능이 그거를 필터링 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건강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먹었던 것들이 다 이미 그렇게 곰팡이들이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미세한 그 균들이 다 감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악을 미워하지 않고 우리 안에 악이 거하도록 내버려 둘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 나 자신이 악함에 천천히 잠식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곰팡이가 이제 이만큼 됐으면 얘가 한 50%도 잠식, 얘가 썩어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조그맣게 시작한, 아니 보이지도 않는 그 곰팡이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과일 전체를 뒤덮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곰팡이 나를 그 과일을 잠식해 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악을 허락할 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 악이 우리를 잠식해 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그 악함이라는 것은요 결코 우리를 급하게 신속하게 우리를 잠식시켜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느리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안에 자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천천히 그 악함이 우리를 잠식해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끝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그 악함이 이제는 그 전체를 어떻게 손쓸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를 잠식해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악함은 이제는 나를 넘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주기 위해서, 또 그들까지도 그 악에 잠식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저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의 그 관계를, 그 연관성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대가 끝날 때가 다가올수록, 주님 다시 오신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와 형제가, 그렇죠? 가족 서로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친구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 실제로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주 가장 기초적인, 가장 우선된 영적인 공동체인 그 가정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 서로 사랑해야 할 그 가정들이 그 나를 잠식하고 있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서로 미워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미워만 합니까? 마음으로만 끝납니까? 아니죠. 이게 폭행이 되고 폭력이 되고 끝내 누군가는 목숨을 잃는.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잠깐 읽었던 뉴스 가운데 어떤 뉴스를 봤냐면은, 이게 저도 좀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요즘에 이제 SNS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뉴스의 일부가 그쪽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곤 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 칼로 자녀를 찌르는 일들만 있고, 또 자녀가 부모가 너무 미워서 칼로 이렇게 해야 하는 모습이 같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우리 가운데 그 악함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 가운데 너무나도 나를 쉽게 잠식하도록, 나를 다스리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고 축복하며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찬 악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향해서, 상대를 향해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기적으로 서로를 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 펼쳐가는 것입니다. 무엇할 때요? 우리 가운데 악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버려 둘 때. 그래서 이런 일들은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영적인 살아가는 가족되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뤄가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막 교회 안에서 막 소리치고 손찌검하고, 막 저는 그런 거 보는데 너무 진짜 막 이게 막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보면은. 우리 기옷이지. 이게 참 좋은데. 못 정하는 거겠지만 그런 것들 보면 참 너무나 속상합니다.
심지어 그 안에서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같은 목회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뭐가 이렇게 하다고 해서 손찌검하고 착취하고, 그런 생각이 들죠. 저거 과연 구원에 대한 의심이 없을까? 저런 모습을 보면은 진짜 고민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도 바울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갈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저 좋은 것들만 취해라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이런 말씀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좋은 것들을 취해라라고는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그 수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더해라라고 얘기하는 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더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한 겁니까? 그것도 좋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악함 그 자체를 버려야 한다.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치 않고 연약하고 우리가 오늘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를 선함으로만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육체의 소욕이, 그 정욕이, 그 악함이 오늘도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구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우리를 자꾸만 잠식하고 다스리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함을 계속해서 미워하시고 버려가시고 또 거절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시편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특별히 본문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은 이 단순히 찬양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주된 주제와 같이 이 악함을 미워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함을 미워하기 위해서 우리까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선이 무엇인지는 아는 것일 겁니다. 악함이 악인지를 모르고 선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좋은 것이라고 알고 따라가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가 악함이 나쁘다라는 것을, 옳지 않다는 것을,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온전한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악함이 악이라는 것을 아는 온전한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강에 나오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말씀 역시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신나해라, 조이풀해라 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와 함께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만을 즐거워하는 것, 곧 선이 아닌 악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즐거워해야 하는 존재이지 악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니 결코 다른 것을 함께 믿지 않는 유일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과거 구약의 역사에서부터 신약으로 넘어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인간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들이 들을 수 있죠. 우리는 지금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것들을 믿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불교를 가고 다니거나 가톨릭이나 그러나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슬람을 가거나 힌두 그런 거 아닌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믿음의 대상이 여겨지는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무엇합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수많은 다른 것들이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해 갈 거라고, 책임져 갈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는 일들 우리가 이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의 죄인 겁니다.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책임져 갈 것이라고 나도 모르게 신뢰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때때로 이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여러 번 하나님께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볼 때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 대부분의 일들은 어떤 것 때문에 혼난 것이었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정말 그 쉬운 말씀들을 인간의 죄성을 말미암아 이게 쉽지 않아 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다른 신들을 함께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다산을 책임져줄 대상을, 자신들의 농사를 책임져줄 대상을, 자신들의 국력을 상승시킬 대상을,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해소시킬 대상을 이스라엘이 즐거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찬송하는 그 찬송함의 기쁨 가운데 참여할 자들은 본문 12절과 같이 의인 된다라는 것을. 근데 그 의인이란 것은 뭡니까? 의롭다, 올바르다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 올바른 자들은 곧 하나님의 선함 가운데 참여한 자들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함을 즐거워하는 자들이지 결코 세상의 악함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인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것을 뒤로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오직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자들이 곧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의인된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도 자신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있고 그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 말이죠.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른 것을 즐거워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기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오늘 나는 과연 나를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악함이 악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함으로 그 악함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버려두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 성적 나오니까, 이렇게 능력 좋으니까 라는 것을 통해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을 더할 때 사단은 결국 그 틈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그 악함을, 아주 대표적인 악함이죠, 교만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참 아이러니한 건 무엇입니까? 그 내가 약하고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강함이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를 깨닫기 때문이죠. 우리는 결국 약함을 할 때 그 약함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운데 서로가 다 다르지만 각자만이 알고 있는 약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악은 결국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 것입니다. 그 작은 틈 사이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의 너무나도 작은 그 악함이 싹트도록 그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길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 눈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로, 또 우리가 너무나도 즐거워할 것들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죠. 거절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선택할 수 있도록, 심지어 그것이 악인지도 모를 모양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오늘 우리 각자가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찬송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분명한 경계를 알고 그 나라에서 우리를 다시금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악한 권세들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 흑암의 권세는, 그 악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다시 그 사랑의 아들 가운데서 그 사랑의 나라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꺼내서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가 다스림받는 그곳으로 우리를 옮겨가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악인은 열심히 오늘도 일할 것입니다. 우리를 즐겁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천천히 우리를 잠식시켜가서 끝내 우리 스스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가운데서 나와
그 악함이 다스리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다시 들어가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와 함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틈타고 있는 악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매일 고민하고 매일 받는 시험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네. 이게 좀 삶에서 좀 만족스러운 게 있으면은 이게 좀 편함을 누리거든요. 이게 참 근데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기도하면요, 이게 웃음이 하나도 안 나요. 앉아 맨날 울고 있고요. 이제는 나중에 좀 하나님과 좀 친하다 싶어서 이제 요나의 모습을 좀 본받아서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내가 할 말 못할 말. 주님 이게 왜 이럽니까 제 삶이? 제가 나쁘게 산 것도 아니고 여기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요. 자, 저 그만하고 싶어요. 네. 그런 농담 섞인 말도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 삶의 만족이 자꾸만 사그러드는 걸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자꾸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움 다가오는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나의 그 만족하지 못함을 자꾸 세상에서 찾아가려고 하는 그걸 보기 때문에 이게 참 답답한 겁니다.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내 힘만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목사가 됐다고 끝이 아니구나. 오히려 더 어렵구나. 그 유혹과 그 만족하면서 그 누구보다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이 자리구나라는 것을 그냥 막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스펙타클해요. 재밌습니다. 뭐 어디 가서 영화 막 스릴러 볼 필요가 없어요. 제 인생을 조금만 되돌아보면 이게 스릴러고요. 이게 제일 재밌는 블록버스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것처럼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발견하는 겁니다. 나도 연약하구나. 나도 내 안에 악함이 여전히 거하고 있어서 그게 자꾸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자신을 잘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점검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악함을 찾아내셔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것들을 털쳐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만족이시고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틈타는 악함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말씀과 같이 악함을 미워해가는, 그것을 거절해 가시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보시기에 의인이라 부르기에 충분한,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컨대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를 선하게 하시는, 온전하게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악을 미워하는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원컨대 우리 가운데 분별의 영을,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선과 악을 온전하게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안에서 부디 우리 각자의 삶을 악이 다스리도록, 그 악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 그 성령의 법으로, 주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원컨대 그렇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수고함을 더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다스리심과 주의 은혜와 그 모든 능력들이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원컨대 우리가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선한, 의롭다 칭함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각자의 삶 가운데 악함을 미워하고 거절할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